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돈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가진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물질에 매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도전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매임에서 풀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병이 무서운 게 아니죠. 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매이는 것이 문제죠. 이 병마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인이 해방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손과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것을 말하죠. 이게 풀려져야 감옥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속에서 끌어당기는 이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죄의 매임에서, 이 땅의 매임에서 풀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땅의 매임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매임에서도 풀려나는 것이고, 관계의 매임에서도 풀려나는 것이고, 상처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 매임에서, 만몬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이 돈에 매여 있으니까요, 마음의 평안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도요, 뭔가에 매여 있으니까 내 마음의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경험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했을지 몰라요. 착하니까 구원 받겠네, 선하게 사니까,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니까, 저렇게 부자인데도 선하게 사니까 구원을 받겠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죠.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를 보셨습니다. 그거는 물질에, 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매임에서 풀려나도록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봐라. 그리고 나를 쫓아봐라. 안타깝게도요, 이 청년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 앞에서 결국 이 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으로라도,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라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도전했을 거예요. 이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다시 도전했을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이 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질에 매여있는 마음, 돈에 매여있는 마음, 물질과 돈뿐이겠습니까? 관계에 매여있는 마음, 사람의 인정 욕구에 매여있는 마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주님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있죠. 그냥 물질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 영생의 기쁨을 주지 원치 않으신다면, 그 청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도전할까요? 왜요?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되니까요. 그러나 도전해도 이 매임을 본인이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주님이 물질을 쳐서라도 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구속되고 예수님 앞에 매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집요한 사랑.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가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지금 봤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만큼 우리 인생의 천국을 방해하고 영생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돈입니다. 돈.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돈은 절대로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너 예수님 믿을래? 돈을 믿을래? 둘 다 겸해서 믿을 수는 없어. 하나만 믿을 수 있어. 그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돈을 동일한 위치로 본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돈을 믿을래? 둘 다 믿을 수는 없어. 하나만 섬겨야 돼. 이거를 돈을요, 어떤 능력 없는 우상,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하나의 신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한번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렵다. 여러분, 이 물질의 매임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갈 때는요, 그냥 미련 없이, 땅에 미련 없이 그냥 쑥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강야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내 인생이 땅에 매여 있고 내 생각이 이 땅에 연연하고 있고 땅의 관계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 앞에 이제 호흡이 턱 밑까지 차오고요, 숨이 가빠오고 이제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매임에 내 호흡이,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매여 있다면 말은 할 수 없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속으로 비참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위로 되심을 믿고, 이 땅은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 땅의 여정은, 이 땅은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 그냥 미련 없이 주님 나라로 쑥 입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임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당시 이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왕정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권력이 더 위에 있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왕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부자보다 권력자가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권력자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온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권력보다 그 위에 돈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본주의 사회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 돈이 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2000년 지난 지금 이 세상이 실제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죠. 돈이. 권력자 잠깐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있는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내려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만몬의 힘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 물질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너희들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정말 힘들어. 너희도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모든 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수 있었겠지만 너희가 부자였다면 정말 나를 쫓을 수 있었을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정말 어렵단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부자도 아니면서 갑자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진 거 다 팔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오늘 본문이 희한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니라. 니고데모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 천국 가는 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25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그 부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축복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 잃어버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이 땅의 통치자 되심을 의심하고 잃어버릴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도요, 이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가난해도요, 예수 놓치면 천국 못 갑니다.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싶은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점점점 인생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매임에서 점점 풀려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꼭 가난만이 매임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매임입니다. 매임. 하여튼 돈에 매여 있는 생각, 돈에 매여 있는 사고, 또
뭘 하든 예산부터 걱정하는 생각, 자꾸 그것을 내려놓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질보다 위에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영혼 구원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돈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붙잡는 저와 여러분 생수있기를 축복합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매임에서도 사람 관계에 매여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 매여서 인간 관계가 좀 좋으면 좋았다가 인간 관계가 싫으면 예배도 싫고 그냥 싫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 관계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하나님께 매인 인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뭐 관계가 좋으면 좋고 나쁘더라도 이게 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까짓 게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이 사단은요, 이 관계에 매여서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관계에 좀 어그러지면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우리가 신앙이 1년, 5년, 10년 깊어지면 이제는 관계가 그러든 말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상처도 그렇죠. 상처. 예수를 계속 붙잡고,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보다 내년에 예수님을 다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위조 지폐, 위패 감별사 얘기를 했죠. 요즘은 얼마나 위패 기술이 발달됐는지 엄청난 기계로 이 화폐를 감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즘도 기계가 발견 못한다는 것을 위패 감별사들이 발견한대잖아요. 끊임없이 그 진짜 돈을 만지고 보고 계속 만지고, 그 진짜를 계속 만지고 보고 훈련하고 보고 훈련하고 만지고 하니까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십자가 자꾸 묵상하고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짓된 매임들, 허탄한 매임들, 진짜가 아니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건 가짜거든요. 가짜. 그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짜 세상, 거짓된 매임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보고 쫓아갔던 제자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땅의 매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딱 붙잡았을 때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또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물질관은 심플합니다.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1조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드리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남은 10분의 9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내가 그 돈에 매이지 않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조 훈련은 나이 들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 11조 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의 맛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요, 어려서부터 하면 참 쉽습니다. 그냥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때부터 이 11조 훈련을 꼭 시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용돈 받아도 꼭 10분의 1은 하나님께 떼서 드리고, 또 수익이 생겨도 세뱃돈 받아도 꼭 10분의 1은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대학생 때 장학금 받아도 모든 돈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물질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그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 붙잡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준 돈은요, 참 안전합니다. 어디든 써도 되고요, 마음껏 써도 되고요, 부담도 없고요. 그런데 깡패나 조폭이 준 돈은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만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돈은요, 얼마나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난 돈은요, 이건 사단 마귀가 주는 돈은요, 나를 반드시 어둠으로, 절망으로,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생 11조 교육하는데 한번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교육하니까,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지 신약에서 11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신약은 11조가 아니지 사실. 신약은 네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라, 이거지. 자, 너 내일부터 가진 통장 다 가져와서 주님께 드려라, 알겠지?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구약은 11조지만요, 신약은요, 내 가진 것 전부를 팔아 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율례가 이 11조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10의 2조를 드리면 더 축복받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10의 3조 드리면 더 축복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의 3조를 말했죠.
물질의 축복은요 11조입니다. 물론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5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넘치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은혜도 있죠.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11조예요.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쌓지 않을 곳이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물질관이 정말 바로 세워져 있어서 결국 물질 위에, 만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관은, 신앙관을 통해서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삶으로 경험하고 신뢰하면요, 이제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내 안에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10억이 주어져도 매니지할 수 있고 100억이 주어져도 그냥 뭐 다스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11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신앙관,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신뢰함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 섬기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30년, 50년, 70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허탄한 신앙,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 같았고 또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렵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은, 만몬은 나를 다스리려 하고 하나님 위에 물질을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